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저하고 이양규 장로님하고 한 주간 동안 중국 선교지에 잘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이 조선 땅에 선교사를 보냈었던 항구도 보고, 또 그 지역에서 중국 교회나 또 한인 교회들이 어떻게 선교의 역량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지 보고 왔습니다. 제가 앞으로 다른 설교 시간이나 주보 칼럼을 통해서 소소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에 집중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의 무용담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유다 민족이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당한 이후에 유다 민족에게 있었던 똑똑한 젊은이들은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 잡혀간 이후에도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불구덩이 속에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다니엘은 홀로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고 살아남은 이야기는 어릴 때에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정말 놀라운 우리들에게도 꿈 같은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유다 민족을 무너뜨려 내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바로 밑에서 총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총리 역할을 수행하다가 느부갓네살이 죽어가면서 이제 정계 은퇴를 하게 되죠. 그런 이후에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벨사살이 왕이 된 이후에 어느 순간에 다시 또 등용이 되는데, 등용이 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등용하게 되는지 먼저 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은 참 못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느부갓네살도 만만치 않았는데 이 아들 벨사살은 정말 포악하기가 이를 데 없는 왕이었습니다. 아나무인이었고요, 기고만장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나라만 멸망당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 초토화되어서 무너져 내렸죠. 느부갓네살 왕은 성전에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금으로 만든 기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 바벨론의 창고에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도 유다 나라에서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 드릴 때 사용했었던 기물인데 이거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나마 창고에다가 보관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 아들 벨사살은 그 창고에 들여놓은 그 기물 가지고 와라, 그리고는 잔치를 벌여놓고 그 기물에다가 부어라 마셔라 술잔치를 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생각을 해볼 때에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만 거룩하게 사용이 되어졌었던 이런 거룩한 기물들을 갖다가 자기들 잔치자리에서 부어라 마셔라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얼마나 완악한 노릇이고 버르장머리 없는 짓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술판이 벌어졌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람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더니 그 술판 벌어진 그 왕궁 벽에다가 글씨를 써내려가기 시작을 한 것이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때의 장면을 다니엘 5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부들부들 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다리를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는지 양쪽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손가락만 번쩍 나타나서 벽에다가 뭔가 글씨를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정신 가지고 그거 쳐다보고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벨사살이 바벨론에 있는 온갖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불러들여서 저 글씨가 무엇이냐, 저 글씨의 내용은 무엇이냐 해석해 보아라 했지만 어느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죠. 결국 정계 은퇴하고 물러나 있었던 다니엘이 불려오게 된 것이고요. 다니엘이 이 글자를 읽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읽어가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라고 하는 말은 왕의 나라는 이미 끝났습니다. 데겔이라고 하는 말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 미달입니다. 우바르신, 이 말은 이제 베레스이라는 말을 접속사 붙여서 우바르신 그렇게 한 건데, 왕의 나라를 이제는 둘로 쫙 갈라서 반쪽은 메대에 반쪽은 바사에다 줄 것입니다.
이런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은 간략하게 집약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벨사살 왕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 너 함량 미달이야. 벨사살 아웃 그리고 바벨론 아웃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부터 세 꼭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다 함량 미달입니다. 27절을 보시면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당시에 벨사살 왕의 위용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을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만한 강성대국으로 만들어 있었던 것이죠. 겉에서 보기에는 바늘 하나도 들어가지 않을 만한 건실한 나라였습니다. 근동에서 바벨론 앞에서는 숨도 하나 제대로 쉬지 못하는 주변 국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벨사살 왕이 볼 때는 이 나라는 완전하다, 완벽하다, 완고하다. 그렇게 완전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하기 짝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너 함량 미달이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또 26절을 보니까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그러니까 데겔은 저울에 달아보았다, 메네는 세어보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합치면 하나님께서는 벨사살을 저울에 달아보면서 그의 함량이 어떻게 되는지 거듭거듭 세어보았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은 아침에도 저울에 올라가 보고 저녁에도 저울에 올라가 봅니다. 그러면서 1kg가 아니 500g이라도 빠지면 어쩔 줄 몰라 아주 좋다고. 하나님께서도 벨사살을 거듭거듭 저울에 올려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벨사살을 아침에도 올려놓으시고 저녁에도 올려놓으시면서 벨사살의 삶의 무게를 재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이 빠져나가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악이 빠지기만 바라면서 그 숫자를 세고 계셨는데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무게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저울이 극한으로 치고 올라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물들을 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하는 장면을 보시고는 도저히 아니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두려움으로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울에 올려놓고 늘 보고 계신 분이구나. 아침에도 올려놓고 저녁에도 올려놓고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저울에 늘 올라있는 존재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우리를 세고 계신 분이구나.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 말은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니 내가 다 세고 있으면서 다 태워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까지도 다 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함량 미달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함량 미달이라는 사실을 모르며 인정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지만 내가 보니까 너의 곤고한 것과 너의 가련한 것과 너의 가난한 것과 너의 눈먼 것과 너의 벌거벗은 것을 내가 다 아는데 너는 그거 모르고 있구나. 이런 말씀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함량 미달이라고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온갖 부족한 것 투성이라고 함량 미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골머리를 썩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니까 예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겠지 하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약 율법 다 지키면 된다. 지켜라. 예수님,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올곧게 해왔는데 구약의 율법은 완벽하게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나처럼 이렇게 잘 지킨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지 나를 칭찬 한번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게 아직도, 방송실 넘겨주세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게 함량 미달인 것이 있다, 이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부자 청년 뿐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님 앞에 서고 보면 다 부족하다고, 함량 미달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때로 굉장한 줄 압니다. 실제로 굉장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돈도 잘 벌고요, 또 직장에서 잘 나가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잘 하고요, 예배에도 빠지지 않으며 헌금 생활도 이만하면 잘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이들에게 경고합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그저 자기 만족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이 부족한지, 어느 부분에 함량 미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했구나, 용서하는 마음이 부족했구나, 아이들을 끌어안는 따스한 품이 부족했구나, 기도가 부족했구나, 하나님께 우선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부족했구나 등등등. 하나님 앞에 함량 미달이라는 사실을 서둘러 발견하시기를, 그리하여 오늘부터 그 부족함을 한 걸음 한 걸음 채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족함을 모르면, 내가 함량 미달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어찌 될까요? 두 번째, 함량 미달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다 빼앗깁니다. 다 빼앗깁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경고가 무엇입니까? 부족한 건 모르고 기고만장하여서 자신이 마치 신인 것처럼 살고 있으니 빼앗아 버리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보다 더 큰 능력자가 있음을 보여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벨론 이 나라 네 것 같지만, 네가 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것 같지만 네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야. 이 나라 둘로 쪼개서 메대와 바사에 내가 나눠줘 버릴 거야. 그러니 네가 능력자가 아니라 내가 능력자야. 이거 보여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나라만 뺏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목숨도 아사가 버리셨습니다. 30절에 의하면 다니엘이 해석을 한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만에 다 빼앗길 줄 모르고 자신은 완벽하다고, 이 나라는 최강이라고 믿고 있었던 어리석은 왕의 최후를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나게 거두었습니다. 자기 창고에 다 들여놓지도 못할 정도로 거두었습니다. 창고를 더 지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수확을 얻었으니 나는 이제부터 호의호식하며 니나노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리 사람들이 완벽하다고 얘기하더라도 그 완벽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완벽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스스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모를 때 다 빼앗길 수도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고만장, 아나무인, 하나님 앞에 적반하장일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이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주제를 이렇게 정해 본 거예요. 아나무인인 사람들 맡기면 삽니다. 맡기면 삽니다. 그러고 보니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 다 함량 미달인 거예요. 어찌 살아야 할까요? 제가 누가복음 5장을 읽어 보았더니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젊은이들 몇 명이 등장을 합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때 그 해변가에 예수님 계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그 상황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고 보니 이제까지 깨닫지 못했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함량 미달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는지 아시죠? 저 예배 빠진 적 한 번도 없고요, 기도 생활도 완벽하게 했습니다. 헌금도 얼마나 잘 냈는지 모릅니다.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합니다. 저 완벽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저 좀 자랑 좀 해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 세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앞에 제대로 선 사람들의 공통점은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 감히 고개도 들 수 없는 함량 미달입니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이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함량 미달입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랬던 인물 3명을 지금부터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물은 모세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까? 처음에는 애굽으로 가라니까 가기 싫어가지고 뺀질뺀질 거리다가 결국 하나님이 강권하심에 의해서 가게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 땅을 탈출해서 나오게 됩니다. 가장 맞닥뜨린 곳은 홍해였습니다. 건널 수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홍해를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지팡이를 잡고 있는 그 손을 앞으로 내밀어라. 결국 그렇게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졌고 백성들이 건너갔습니다. 저 같으면 그 이후에 백성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능력자인지 너희들 봤지? 내가 손 한번 내밀면 바다가 갈라지는 인물이야. 앞으로 나를 잘 따르고 나한테 잘 보이면 돼. 이런 소리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내 능력 아니야. 내가 바다를 가른 것처럼 나 쳐다보고 있는데 이거 바다 갈라진 건 내 능력 아니야. 누구의 힘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런 겸손함. 나는 부족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엔 지금 나타난 거야. 이거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요즘 새벽마다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다윗을 만나고 있으십니다만, 다윗이 처음에 사무엘로부터 왕의 임명장을 받았습니다만 왕의 임명장 받고 곧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10년간 사울 왕을 피신하여서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이죠. 광야에도 숨어보고 적진에도 숨어보고 산속에도 숨어보고 굴에도 숨어보고 별짓을 다 해봅니다. 그러나 어디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의 품 안에, 거기가 가장 완벽한 피신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0년의 도망자 신세를 마무리하고 정작 왕이 되었을 때 우리들 같으면 내가 얼마나 입지전적인 인물인지 아느냐. 내가 그 광야에서 살아남은 것 봐. 내가 이렇게 능력자야. 자, 이제부터 나를 따르라고. 나만 바라보면서 내 뒤따르면 너희들 굶지 않게 해주겠다.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시편 18편 1절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능력으로 내가 여기까지 살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힘이 되어 주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된 거야. 내 얼굴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쳐다보고 살자꾸나. 세 번째 인물은 느헤미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70년 만에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 지도자가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고향 땅에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집터도 다 무너져 있고 논밭은 황폐화되어 있고 뭐 하나 제대로 거둘 게 하나도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돌아왔으니 뭐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한번 해보자.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논밭도 일구고 집도 좀 다시 세우고요. 그리고 군사력을 점검하기 위해 젊은 일꾼들 군사훈련도 시킵니다. 돈이 있어야 싸우죠. 돈도 좀 모아봅니다. 몇 년이 걸려서
잘 훈련시켜서 이제는 되었다. 성벽도 완벽하게, 군사력도 증강하고 군비도 좀 모았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되었다. 어떤 나라든지 쳐들어오든지 어떤 나라가 쳐들어오든지 우리는 이제 무적 부대가 되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들 완벽하게 갖추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지 않으면 다 쓰러지고 다 무너지고 아무 소용없는 거야. 70년에 이 나라가 왜 무너졌는지 알아? 그때 성벽이 없어서? 아니야, 성벽도 있었어. 그때 군사력이 없어서? 아니야, 군사력이 있었어. 그때 돈이 없어서? 아니야, 돈도 있었어. 다 갖추고 있었지만 뭐가 없어서 70년 전에 무너졌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힘이 되어 주신 하나님이 잃어버리니 다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 것, 이건 느헤미야가 인정하면서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느헤미야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힘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다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너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늘 하나님께 맡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느헤미야처럼 말입니다. 찬송가 585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그러고 보니 신앙인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함량 미달이라는 사실, 나는 너무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 그러다 보니 내 마음대로 내 힘만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1번입니다. 2번은 나는 함량 미달이라는 사실,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그러다 보니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비옵기는 1번이 아니라 2번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내 힘만 의지하며 아나 무인으로 살다가 패망의 지름길로 달려간 왕 벨사살을 교훈적으로 보셨습니다. 이에 반해 나는 부족하오니 나는 죄인이오니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음을 절대적으로 깨달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면면도 살펴보셨습니다. 베드로, 세리, 모세, 다윗 그리고 느헤미야까지. 어느 쪽이십니까? 시편 55편 2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고 보니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사람은 누구나 다 짐을 짊어지고 가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짐을 짊어졌다고 하는 것은 버겁다, 힘들다,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짐을 어찌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져오라고, 내가 대신 짊어져 주겠다고, 함께 짊어지고 가자고, 나와 동행하자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찬송가 337장 1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믿으십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짐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의 말씀은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두 번 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음을 서둘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라 하셨사오니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네 인생의 모든 짐을 맡겨 드립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진정한 쉼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요 능력자요 삶의 근원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리석은 백성들은 무거운 짐을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있으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새 힘을 얻어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힘이시며 노래이시며 구원이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지치고 쓰러진 함량 미달의 죄인들인 우리의 마음에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따스한 품어주심이 늘 부족한 것뿐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꿈과 소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